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런 유모도 생겼습니다. 한강 유람선에 상인, 농부, 전과자, 국회의원, 목사, 스님이 함께 타고 가다가 한강에서 유람선 배가 이렇게 뒤집히면은 상인, 농부, 전과자, 국회의원, 목사, 스님 중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구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정답은 국회의원을 가장 먼저 구출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부패했기 때문에 한강 오염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가장 먼저 구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유모가 생겼습니다. 이런 유모가 생긴 것은 잘못된 편견 때문에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국가 헌신에 대한 그런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실제적으로는 편안한 직장에서 또 이렇게 편안한 그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정말로 국가에 대한 그런 비전 때문에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정치인의 길을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일부 총회장 선거를 2번 하고 총회장 선거를 3번 했는데 여러분이 선거가 정말로 피를 말리고 어마무지한 이제 그런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독립투사 또 이렇게 하여튼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렇게 뭔가 일제 36년 시절에 생명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정치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너무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런 이제 확실한 비전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또 여러 가지 도의원, 시의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총회 일로 인해서 또 국회의원들 도움도 받을 일이 있어서 국회의사당, 의원 사무실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또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면은요, 지금보다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더 잘 사는 그런 이제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왜 생기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편견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편견이 잘못되게 치우친 편견이면은 그 잘못된 그 치우친 편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나 스스로가 자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어떤 부분에 내가 이 치우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우친 편견을 내가 발견을 해서 균형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잘못된 편견이 고쳐지면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편견의 위험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편견의 위험성과 해결책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는데, 마크 토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이다. 만약 인간이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90%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왜 그렇게 서로 안 맞고, 부모와 자녀 간에 왜 이렇게 안 맞고, 또 여러 인간관계에서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편견을 어떤 사람이 갖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부분이 맞지 않고 서로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편견 이런 겁니다. 밤늦은 시간에 서울 지하철 안에서 어린 꼬마가 천방지축으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고 뛰어다니고. 근데 이 정도가 좀 심합니다. 사람들은 온종일 일을 하고 피곤하게 지금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시간인데, 어린 꼬마 한 명이 천방지축으로 막 소리치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떠드니까 그 지하철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승객들이 이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힘든 거죠. 20분이 지났어요. 이제 온 승객들이 막 힘듦이 이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니 저 아이의 이 보호자가 누구기에 아니 저렇게 떠들고 뛰고 다니는데 무방치할 수가 있느냐. 참다 결국은 노신사가, 저 아이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 아이의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를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사과를 했어요. 어린 아이는 지금 손님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지금 아빠한테 그거 가지고 지금 컴플레인 하는지, 또 아빠가 사과하는지 이런 거 뭐 전혀 모르고 여전히 막 천방지축으로 떠들고 막 계속 뛰어다닙니다. 아버지 설명을 듣자 아이를 바라보는 승객들이 달라졌습니다. 측은함과 궁휼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모두가 안쓰러워하고 그 아이에게 사랑의 응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무엇이니 막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대해주는 거죠. 지하철 사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거 똑같죠. 전혀 없습니다. 천방지축 떠들고 뛰어다니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만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 마음이 바뀌니까 눈빛이 바뀌었고, 전철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뭐 그 어린 아이가 뛰놀고 떠들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상관없이 좋은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지는데,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의 치우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여기서 이 치우쳤다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비탈길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울어져 이탈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정도를 걷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치우친 생각, 또 이 치우친 그런 이 삶을 살아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치우침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에서 치우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정 배경이 좋고 근본적으로 인격이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 길에서 치우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치우치면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무익하게 되고 무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길을 바로 걸어갈 때는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이 말씀의 길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치우쳐서 가면은요, 무익한 인생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함을 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진상인간이 있어요. 진상인간. 진짜 사람으로요, 가정마다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죠. 온 가족을 다 너무 힘들게 해. 또 하여튼 동네마다 동창회마다 어느 모임에 가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그 사람이 그러느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정도의 길에서 치우쳐서 지금 이탈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길에서 치우치면은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주변에 탈선한 성도, 탈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탈선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잘못된 이 편견 때문에 이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된 곳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탈선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으로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치우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치우쳐진 그런 생각, 지금 치우쳐져서 내가 지금 잘못된 그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비결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멸망에 치우친 길에서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위험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삶의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요, 크고 작은 고난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요, 고난이요? 진짜 없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 해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왜 나보고 자꾸 무슨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고. 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약에 취한 사람 빼놓고는 없어요. 이렇게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건 이거건 저거건 그냥 뿅뿅뿅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 크고 작은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고난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은요, 그 고난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를 폭발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 고난 사건들을 잘못 받아들인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고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요. 저는 총회장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요,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막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날밤을 새가면서 막 업무 처리, 일 처리하고.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시냐고. 원래 바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진짜 어마무지한 그런 고난의 사건들, 힘든 일들이 있지만, 저에게도 현재 맡고 있는 그런 이 직책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이제 계속 벌써 지금 그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상황 사건이 계속될 때 이 잘못된 편견에 붙들리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그 계속되어지는 이 고난, 힘듦, 어려움 때문에 잘못하면은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원망에 붙들리면은 세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막 이 썩을 놈의 세상. 또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내 어머니, 집 나간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욕심 많은 형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그냥 이놈의 왼수, 이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막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냥 내가 그냥 확 죽어야 돼. 여러분, 잘못된 편견이 심해지면은요, 결국에는 막 원망하고 한들, 막 썩을 놈은 세상 온다고. 세상이 썩어? 세상이 썩어? 내가 썩어? 내가 썩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썩으니까 막 내가 확 죽어야 그냥, 그래서 이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몇 년 전 공학 박사 온 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 대전 월평동에서 있었던 사건이요. H아파트 9층 복도에서 공학 박사 남편이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33세입니다. 자살 이유가 뭐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취업이 오랜 기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지인들이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기대를 하고 금방 수익도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도에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통한다든지 만난다든지 하기만 하면은 취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는 이 취업 질문을 받을 적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이 비참해진다는 그런 이 편견 생각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렇게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뭐해서 이 취업 문제만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죽어야
내가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잘못된 편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9층 복도에서 문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아내가 31세에 된 아내가 남편 뛰어내리는 걸 보고 1층으로 내려와서 봤더니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2살 된 딸을 업고 남편이 뛰어내린 그 창문으로 같이 또 뛰어내려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온 가족이 죽은 사건이 우리 대전 월평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3세 공학 박사가 취업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건강도 있고 어떤 지적인 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인내하면은 뭔가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나 내가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죽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이 편견에 붙들려지니까 본인만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되는 그런 어떤 고난에 힘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살면은요, 이 계속되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도 없어지고 자꾸 불안하고 또 불행한 그런 생각과 언어가 충만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이 고난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사건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고난 사건이 딱 생겨져도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막 자포자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고난아 와라. 고난아 뭐라? 와라. 남편 고난, 아내 고난, 자녀 고난, 물질 고난, 건강 고난, 사업 고난, 고난이 뭐 막 애완견 또 갑자기 막 병 들어가지고 14살 돼서 금방 죽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애완견 죽은 것 때문에 막 일주일 동안 또 아프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난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의 사건, 힘든 사건을 우리가 만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더 잘되게 해 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 이 긍정적인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제 열린 정형외과에 이렇게 좀 팔이 다쳐가지고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 그때 열린 정형외과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젊었을 때 일을 어마무지하게 하신 팔뚝이네요. 이 팔뚝에 젊었을 때 일 많이 온 것도 다 엑스레이 나온다고. 근육 보면 딱 안 돼. 아니, 제가 진짜 일 어마무지하게 했거든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노동일을 제가 어마무지하게 했어. 그 노동일을 막 어마무지하게 했기 때문에 총회장으로서 막 날밤을 새가면서 호주 가서도 열차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그 어마무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깡다구도 배우고 할렐루야.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요. 눈을 보니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돕는 손길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편견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축복된 생각, 이 축복된 가치관을 가지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수술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이 좌우의 이 날선 이 검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편견에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과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구슬을 찔러 쪼갠다는 말은 수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술받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위험성입니다. 사람들이 인생 삶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사람 때문이죠. 부부 관계. 왼수 중에 왼수가 애완견이다, 남편 아내다. 남편과 아내가 잘못하면 왼수 중에. 애완견은요, 말 잘 들어요. 그냥 개밥만 줘도 개껌만 하나 사다 줘도 그냥 막.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개껌 가지고 돼 안 돼? 아이고, 누이비통 사다 줘도 잘 안 돼.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와 힘듦을 적게 당하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지인들 때문에, 뭔가 관계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처와 힘듦과 배신과 막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충격을 덜 받고 거기를 넉넉히 잘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은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목구멍은 뭐와 같다? 열린 무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막 한번 목구멍이 열리면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 막 싹 다 죽여놔. 그렇죠? 혀는 뭘 일삼어? 속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입술에는 뭐가 있어? 막 독사의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 여러 사람 아주 그냥, 에? 입에는 또 뭐가 가득해? 사탕 3개 주다가 하나만 주면 막 왜 3개 주다가 하나밖에 안 주냐고 막. 발은 어디에 빨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불신자보다
훨씬 나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성도나 불신자나 동일하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도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인간의 죄성은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은,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에게는 이런 죄성이 없다.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막 장로님, 권사님 하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은 맨날 천사들하고 수제비 끓여서 먹고 같이 막 배드민턴 치고 아주 그냥 천사하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건강한 생각이다, 편견이다. 목사도 다 죄인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성질내냐고. 성질나니까 성질내지 왜 성질내. 아니, 뭐 성질내는 것이 자른다 그건 아니고, 제 말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 보고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요. 다 죄 아래 있다 이거예요. 다 죄 아래 있어.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세상에 막 권사님,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상처를 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수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원수마귀가 삼켜서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면은요, 그때부터 생각도 이탈되고 가치관도 이탈되고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이 치우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술받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매주 매 시간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